오늘 말씀은 새해에는 복 있는 자가 되어 승리 형통하자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스꽝스럽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또 본인들 또 힘들게 살아가면서 또 잘 되기를 또 바라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복을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저에도 복이 들어가고 고무신에도 복이 들어가고 한복에도 복을 써서 넣고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얼마나 사모했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보릿고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섰다 하는 교만한 생각도 버려야 되겠고, 이제 우리는 순수하게 어린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요란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릇인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을 아무리 부어준다도 그게 새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복을 지금도 주시고 있는데 이 복을 받는 그릇들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복,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하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복은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을 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대상으로 하여 만족과 기쁨이 많음을 이룬 것입니다. 저 집 영감은 자식 복이 있네 할 때 어떤 대상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해당되는 목을 많이 가지거나 유업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재물복이 있고, 또 장수하는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복이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이 한글 사전을 보게 되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축복은 어떤 점에서는 복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축복은 남을 축복을 빌어주는 것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 축복이란 것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적이고 이런 것이에요. 한글로 볼 때. 또 두 번째로는요, 남 또는 남의 일이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비는 것, 그것을 기뻐하여 축하하는 것을 또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 축복은 어디까지 영어로 말하면 bless, 복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는데 복을 주셨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면서도. 근데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에 주시는 그 지역에서 자기가 탈출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고센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 축복. 근데 우리는 복은 이제 성경적 볼 때 같은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복, 혹은 축복, 혹은 행복이라 합니다. 근데 복, 축복, 행복,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개를 소개하고, 또 헬라에서도 복에 대한 단어를 제가 두 개를 사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히브리에서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는 행복한 인간의 만족한 상태가 바로 이 복, 축복, 이 바라크는 단어입니다. 원래 바라크 단어는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손을 든다, 남을 축복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는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성공, 번영, 풍요,
건강, 장수, 또는 자성, 그리고 힘과 지혜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 바라크라는 뜻이고요. 또 히브리 중에서 대표적인 복, 오늘 근데 이 아까 바라크라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복입니다. 복 주시고 복 주는 거 나온 거. 그리고 이제 아시레, 예슈리가 아닙니다. 음식점 예슈리가 아니라 아시레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에 나와요. 복이 있는 자. 이렇게 복 있는 거 나오는데 그 뜻은요. 복. 이 아시레인데 이것은 충만하고 번영하고 안전한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시편 1편을 더 이렇게 언어에 가깝게 되게 번역하려면 복 있는 자도 맞는데 행복한 자는 삶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물 복 받는데 자식 복이 없어. 그것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레는 토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게 아시레입니다. 근데 이 아시레는 이 토탈적인 이 복, 축복을 말하는데, 근데 그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히브리어적 사고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이 진정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복해진다. 근데 그래서 이 아시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안 줄까 봐서 노심초사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지금도 붙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에요. 나의 육신의 생각을 나의 말씀을 의지한 내가 갖고 있는 영의 생각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헬라에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카리오스라는 게 복이에요. 그 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면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이 나온 게 이 마카리오스예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애적인 번영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축복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복이 있다는 뜻은요, 종말론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백성을 누리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 그러면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체험하는 인간의 그 유복한 상태, 복이 있는 상태 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또 이 마카리오스 헬라어입니다. 또 헬라에서 또 다른 하나는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율로기아. 그것은 이제 특별히 재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로기아는 재정인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 9장에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새해에는 뭐가 되어요? 복 있는 자가 되어 승이 형통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 단계로 새해에는 복 있는 자가 되어 승리 형통하여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 축복, 행복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예요. 복, 축복,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는 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길을 지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도하신 길은 항상 실마나 물가 푸른 초정을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모든 복은 누로부터 온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임 목사, 담임 목사 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진실된 성도들에게 축복할 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빌 때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축복할지니, 제사장들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에키스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건 제사장이에요. 레지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같이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은 하나님부터 오는데 특별히 하나님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하게 되면 그 복이 임하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의 경외하고 사랑하고 진실되게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새해는 복 있는 자가 되어 승리 형통하여 선한 청지기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야? 율법을 즐거워한다 나왔죠?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한다고요? 형통하리다. 새해는 보는 자가 되어 승리 형통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저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이 있어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 봐요. 이상한 신앙이죠. 우리는 은혜 송속에는 철저하게 언약,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 보시는 게 하나님 중심.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 17장 7절을 보게 되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사세요. 세 번째에서
세 번째 포인트는 새해에는 복 있는 자가 되어 승리 형통하여 선한 청지기로 영혼전을 통한 영혼권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첫째로 악인의 길을 쫓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을 서지 말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시편 오늘 보면서 1편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 아까 민수기에서 나온 6장은 바라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편 1편에 나오는 이제 이게 복 있는 자는 특히 이게 뭐랬지? 아시레. 이 아시레라는 것은 충만하고 번영하고 안전한 행복을 말합니다. 이 아시레는 복을 받아 누리는 만족한 상태예요. 행복한 삶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특별히 이 단어를 아시레를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을 또 행복한 걸 번역된 게 있어요. 한글 개역 개정에도 그 말씀이 어디냐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행복하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행복한 게 뭐냐면 아실이에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 대적이 너희 복종인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그래서 뭘 준 거예요? 오늘 말씀에 승리 형통하됐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밟아버려. 원수 좋잖아요. 그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적 사고방식으로 뭘 의미하냐? 승리한다는 거예요. 올 2월 이 신년주일부터 여러분들은 승리, 형통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세상을 한번 봅시다. 세상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고 해서 약간 이해가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악인들을 따라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은 뭐를 쫓지 말아야 된다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가.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의 길을 쫓지 말합니다. 그래서 수사관들 있잖아요. 경찰. 수사관들이 죄를 지고 감옥에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됐나. 근데 자발적으로 혼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아주 적었고, 대부분 누군가와 함께 죄를 지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죄는 뭐가 있냐면 공범, 알죠? 주범이 있고 공범이 많습니다. 마치 고구마를 키면 고구마를 낄 때 손을 잡으면 줄줄 매달린 또 고구마가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사람의 꾀를 쫓다가는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들은 주에 있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교회들도 엉뚱한 포도하는 여우가 있다면 들어오는 사람들 다 넘어뜨리려고 그러거든요. 저 은혜 성속에는 이제 깔끔하게 됐거든요. 지금 보이면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보고 찬양 경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또 소원도 말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의 길을 쫓지 마십시오. 그래서 쫓는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인과 함께 걸어가지 말라. 이 말은
악인들과 의논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의논하기보다 이상하게 악인들하고 의논해. 예? 그와 같이 걸어가다 망해요. 같이 사업하다 또 망합니다. 이게 역대하 20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절대로 뭐 인정에 또 끌려가서는 안 돼요. 그걸 통해서 꼭 이상한 세상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깨를 부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예님은 악인의 깨, 왜 그 깨를 부립니까? 예,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을 받아, 예? 하나님을 확장하겠다는 그 비전을 쫓아가야지 악인의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 이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죄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히브리 히말타야에서 간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죄예요. 아무리 교회에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단 교회 나오면 좋죠.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닫고 회개 영도 임하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죄라는 것은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떠난 거, 또는 하나님을 알고서도 하나님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 예.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서 말씀을 안다지만 세상과 짝하는 거, 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의 칼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의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면 저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말은 뭐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된다면서 성경적인 말은 뭐 기복주의다 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착각 속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이 성경을 꼭 읽으세요. 하루에 3장 7장씩. 잠언은 날마다 1장 이상 꼭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죄인의 길을 쓰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탐심에 빠지게 되면, 아간이 그랬잖아요. 아간 같이 여리고서 함락한 거 봤잖아요. 이 탐심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 중요한 이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 뭐에 앉지 않는다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기도 사람 보면 교만한 사람이 있고 거만한 사람이 있고 오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교만, 거만, 오만. 근데 시편 1편에서 오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를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3만을 경계하십시오. 3만이 뭐예요? 교만, 거만, 오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야. 예. 예. 자기 힘을 자랑하고 뭔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쭐대는 거야.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예, 거만한 자는
한마디 자기 자신을 주제 파악하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힘도 없으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이런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만한 자로 말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오만한 자는 누구냐?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미련한 자가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만, 거만, 오만을 다 멀리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혜롭거든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직장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무장시킨다면 한 세계 인물이 됩니다. 새해에는 복 있는 자가 되어 승리 형통의 선한 청지가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 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성경 말씀 어떤 웃기는 말 하지 말고요. 성경 말씀 자체로 우리 승부수를 던집시다.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잘 박힐지어다. 이사야 1장 19절부터 20절을 봅시다. 이사야 1장 19절부터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지라. 여호와 입에 뭐라고요? 말씀이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이걸 또 한 번 더 말할게요. 욥기 36장 10절부터 12절 봅시다. 욥기 36장 10절 12절. 지금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말씀에 주의한다면 희망을 가지세요. 이게 무리변에서 포도즙 바꾸시 하나님께서 지금 힘든 상황도 뭐냐면 좋은 상황을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욥기 36장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 그러니까 교훈이 뭐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제약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자는 승형통다는 것이에요. 새해, 올해는 이제 새해라고 하면 올해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자가 돼서 승형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 말씀을 따라가는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집에 가서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신명기. 이걸 읽은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말하면 기복주의다 엉뚱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나온 것은 절대로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여기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뭐래요?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기서 너로 세계 모든 문제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어로 하면 오베이예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이른댔어요. 그러면서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너무 저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여러분도 승리케 하십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 질병,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를 너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너 창고와 너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간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힘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하나님 바꿔주셨어.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는 믿음 바라는 것들 세상에 있어요. 근데 믿음의 보상은 그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믿음의 보상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내가 잘되기 위해서예요. 예.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조직의 쓴맛을 봤다면 이 점은 달라져야 됩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학자도 이상한 말을 많이 해요. 논리 논쟁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새해는 보이는 자가 되어 승리 형통한 선한 성질에 대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이제 5번째입니다. 아까 4번째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5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주일성수와 온전한 11조. 이 말은 뭐냐면 즉 성경적 시간감과 성경적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예, 구약에서는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해서 주일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 주일날 하나님 기념하여서 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안식일과 주일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이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면 복이 임하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 꼭 여러분들 이렇게 지킨다는 건 복이 임해요. 예,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1절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 나 여호와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장 3절을 봅시다. 개역개정을 그냥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3절 개역개정.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 만드시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음이라. 그래서 이 날은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바쁘고 또 이때라도 여러분들 또 일부 예배를 드려서도 이렇게 지키잖아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누구한테 달려왔어요? 하나님께 달려왔잖아요. 여러분들 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 성경적인 시간관이에요. 예배. 예. 그럼 이제 여기 5번째 포인트에서 뭐가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게 되면 이제 뭐냐면 재정적인 축복이 나와요. 이제 복이 나오는데 여기서 복이 뭐냐면 율로기아인데 고린도후서 9장 5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형제들아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이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치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육체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느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나온 게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복을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이제 키우거나 여러분들 동생을 키울 때 다 부요하게 하기를 바라잖아요. 쪼달리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뭐냐면 혼자 잘못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를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많이란 말이 나옵니다. 많이. 이 많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 언어에서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건 내가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재정에 관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8절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느니 이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면서 한번 우리 10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 주사라는 뜻은 뭐냐면 공급하사예요. 너희 심을 것을 공급하사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공급하신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대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가지가 있는데 나무에서 가지에게 뭐예요? 영양분을 줘야지 열매를 맺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예? 보고 싶으면 보고 건데 이건 재정적인 것이 나온 겁니다. 이 고린도 이 후서 9장.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말씀이 나갈 때 빌립보서 4장 19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공급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아는 권사님은 엄청나게 이 강남에 엄청나게 해서 CEO가 됐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아기를 키우는데 젖을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난을 찢어서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 그거 다 보셨거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 말라기서 이 3장을 봅시다. 말라기서 3장 7절. 우리 힘으로 능으로 뭔가 돌보 승리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너가 나를 인정하는가? 너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내 말씀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을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규례가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지키는데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으라는 뜻이에요.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거 그대로 놔두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면 나도 너를 버리는 게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말라기 3장 7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돌이키면 삽니다. 예. 그래서 이제 8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는다. 이는 그 11조 보물. 이 보물이라는 11조는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보물은 자기 감동대로 내는 헌금, 감사 헌금이나 성경은 그것은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감동되는 데 자기 형편에서. 근데 11조는 수입에 딱 한 거예요. 이 정확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9절 읽어봅시다.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니라. 그러면서 10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11절. 근데 여기 보게 되면 10절도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 보면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이 너희를 뭐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그렇고 신약 성경은 없다고 자기 좋을 때를 말하고 목사들 중에서도 이상한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금식기도 뭐냐면 20일 40일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더니 자기 좋을 때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있고 신약에는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봅시다. 하 있을진저 예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못하고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뭡니까?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만 저것이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디 있냐? 여기 다 있잖아요.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 하지 말랬어요? 가감하지 말랬어요. 어떤 미련한 자가 억지로 해석하는 거 속지 말라고 성경 나왔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뉴욕을 갔을 때도 거의 거짓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안식을 똑 정확히 지킵니다. 그 11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거 아니에요. 에우다시페예요. 어릴 적에. 그들에게 말씀하자 그 말씀에서 그들이 이끌어가요. 들어가면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이 그 나라의 경제를 다 장악해 버려. 근데 그들이 들어갈 때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 된 다음에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법칙인지 아십니까? 신약시가 볼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11조 잘 하는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그들 조농사, 조 아래 조, 쌀, 콩, 조는 조금만 조금해요. 그들이 조농사를 지면 조를 세어서까지 온전한 11조를 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이 납비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1조를 몇 년 들었냐? 하나님께 말씀해서 거의 4천 이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유한 민족이 세계 민족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미국 40대 재벌 중 몇 명이 유태인지 아십니까? 인구수는 적어요, 유태인들이. 근데 미국 40대 재벌 중에 24명이 유대인이에요. 그 40대 재벌 빼고서도 나머지 보면 다 유태인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저를 잠깐 보세요. 11조 설교를 하면 설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해요. 그 이유는 11조를 뭐로 보냐면 돈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성경적 신학자이며 목사이신 그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 설교는 돈 설교가 아니라 성경적 물질 축복의 설교이고 11조 설교는
부담스러운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일으키는 영적 설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나 재정에 축복의 기름을 받고 있다는 분이 있고 재정 돌파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재정의 돌파, 재정의 축복, 재정의 기름 부음 이 세 가지가 아니야. 그 사람 뭐가 주대로 그냥 날려버려. 그 사람은 뭐냐면 재정 돌파, 이 기름 부음도 아니고 그다음 뭐요 재정 돌파, 재정 축복의 기름 부음도 아니고 뭐냐? 그분 재정 교육을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기름 부어도 막 이렇게 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재정을 어떻게 갈려 쓰는 뭐냐? 재정 교육을 받아야 돼. 내가 하는 게 기도했어요. 어떤 분 재정의 기름, 재정 축복이 했는데도 확 날려버려요. 항상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주신 게 뭐냐? 그들한테는 재정 축복의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 돌파의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파해봤자 다람쥐 채밖에 뭐예요? 재정에 대한 교육, 성경적인 교육을 가르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어쩌면서 성경적 기본 원칙을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 설교는 영적 축복의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안 가르치냐? 재림을 안 가르쳐요. 무지간에 요새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교회에 있는 분들도. 그러나 여기 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이제 다 끝날 때가 됐는데 이거 언론 부흥사님 계세요. 이름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명을.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됐어요. 아주 몇십 년 전인데 강원도 산골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강원도 그 산골에는 그 당시에는 호텔도 없고 여관도 없어서 어느 성도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단한 부잣집이에요. 강원도에서는 그분이. 그래서 그 집을 강사 숙소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이 있는 그 권사님이 허락을 하셨고, 근데 그 집에 제일 그 큰 어른이 뭐냐면 바로 그 권사님이신 그 어르신인 그 할머니 권사였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요,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루마티스 아시죠?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걷지도 못하고 몇 달 동안 누워 계신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언론 이제 부흥사님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셔 숙소 그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할머니 집으로. 그 할머니는 꼭 뭐냐면 앞에 못 가니까 그 당시에는 차도 별로 없었고 힘드니까 목사님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 불러요. 목사님 하면서요. 그리고 자기도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이에요. 가급하니까. 그 목사님은 전 시간 설교를 할머니께 다시 또 합니다. 그러다가 그 얼른 목사님이 11조 이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무릎을 딱 치더니 그 목사님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다리를 낫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돼요. 이제 왜 그런지 알았어요. 11조를 몇 년 동안 안 드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다쳤습니다. 아까 나와의 말라기 3장에 나오잖아요. 하늘문을 열어줘서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봤자 할머니 다쳐서 올라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건설 말했습니다. 그럼 10조 생활 다시 하세요. 그 할머니는 그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의 돈을 떼어 먹었어도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고 이제부터 11조 드리면 되나요? 그돈 떼어 먹은 11조도 드려야죠. 딱 말하는 거야. 그 할머니 권사가. 그리고 그 할머니 다 계산해서 갔어요. 혼자 줄 걸으면서 쓰면서. 그래서 600만 원 함께 드린 거예요. 그 당시 600만 원은 집 한 채였어요. 그 할머니 어떻게 되면 회복이 됐어요.
그 들이지만 딱 그날로 된 거야. 어제 그날도 즉시로 된 건데, 그래서 한두 달 지나가면 회복이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걸어서 교회를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올해는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아 복이 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들 다 승형통하십시오.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도 방언 기도 속으로 라마마카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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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급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면 여러분들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안 돼도 입으로도 어떻게 감사 속으로라도요. 하나님 내 중심 보시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내가 감사하는 고백하는 거 아시죠? 예, 하나님 뜻에 살고 이렇게 합니다.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할렐루야. 야곱이 그랬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고 내가 보내주지 않겠나이다. 천사를 붙잡고서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진리 되신 주 주님 닮기 원해요 거룩하신 영광에 나의 예수